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2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원문에는 형통함이란 말이 없어요. 너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인데, 부러워한다는 말은 데카네라는 말입니다. 데카네라는 말은 부러워한다기보다는 질투, 시기하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품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부러운 마음이 들죠. 부럽죠, 잘 되면. 누가 큰 성공을 거뒀다 하면 부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부정하는 건 거짓이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부러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질투와 시기, 미움 같은 것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영이 죽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이제 깨끗이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나를 악에 묶는 그런 굴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질투,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데카네를 하지 않는, 질투, 시기하지 않는 방법은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하면 되는 겁니다. 친구가 있는데 주식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 지금 세상의 악을 대표하는, 악한 현상을 대표하는 그게 바로 주식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이 직장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데, 정말 이게 선한 나라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이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부양하는 거죠. 굉장히 악한 거예요. 부자들은 수십조를 벌고 미국에서 1위부터 5위까지의 돈을 합치면 뒤에서 2억 8천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고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사람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 가까이 있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네 마음을 어지럽히면 딱 끊고 그런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절대로 질투나 시기로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마음을, 주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4절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나오죠. 지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그 자체죠.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주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경험 속에 남겨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에 남겨진 지혜죠. 그 지식입니다. 우리의 경험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교회의 역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사실은 하나인 거죠. 지혜가 명철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없고, 명철이 있기에 지혜가 우리와 함께 머물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 공동체의 경험이 쌓여진 교회의 역사, 이것이 하나인 거죠. 이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명철과 지식을 지혜로부터 분리해요. 그래서 말씀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을 절대화하죠.
성경의 말씀을 절대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악하게 쓰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말씀으로 주님을 시험하려고 들죠. 그래서 말씀, 계시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성령의 지혜인 것입니다. 말라기로 구약의 말씀 계시가 끝이 나죠. 계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시는 살아있지만 그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유대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구약은 끝이 나고 신약에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서 신약의 역사로, 교회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회중이 없는 말씀의 증거라는 것도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카톡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이 이 시기에 허락한 지혜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항상 묶여있는 하나의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어디 가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 들었다, 이런 것으로서는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철과 지식의 비밀이죠. 그 교회 가운데 무슨 중직자를 뽑는데 요즘에 보면 이단 같은 데서 제비 뽑기로 뽑는다고, 대표적인 거죠. 교회에서, 성경에서 제비 뽑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여진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며 그 뜻을 받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온 이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법, 이것이 이 지식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지식과 공동체를 거부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거짓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우리의 지식으로 늘 지혜가 쌓이고 누려지는 우리의 삶에 되기를. 지식을 사람과 구별할 수 없죠. 기술을 기술자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참된 기술이라는 건 기술자 안에 있는 거죠. 기술자의 손길 안에, 그 삶 안에, 기술자라는 사람 안에, 인격 안에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은 살아있는 생명인 우리 인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언어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죽은 지식이죠. 살아있는 지식은 공동체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우리 영락교회 역사가 되기를,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뒤에 성문이 나오니까 앞에 너무 높아서가 성벽처럼 생각이 돼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나 싶은데, 여기서 나온 너무 높아서 라고 하는 해석은 라모트라는 말인데 산호입니다. 이 바다 밑에서 캐어내는 산호인데, 이것이 그 시대에는 보통 귀한 보석이 아니죠.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그런 가장 값비싼 그런 보석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산호라고 하는 것, 지혜라는 건 너무 귀하고 비싼 것이라서,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대가를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련한 자의 삶으로는, 악한 자가 무엇을 희생해도 가질 수 없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장이죠. 성문 앞에서, 예루살렘의 성벽 앞에 회중이 모여서 그 앞에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할 때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죠. 그 시시비비를 따질 때 그 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미련한 자들, 이 원문의 뜻이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 지혜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을 열 수 없다. 그 안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의 존재가 증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미련한 자이고 그들 가운데 지혜가 머물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가장 높은 보물, 산호를 가진 그 지혜를 받은 우리, 귀하다는 뜻도 있고, 높다는 게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귀하다는 뜻이죠. 그 가장 귀한 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이 지혜를 얻었죠. 이 지혜가 떠나지 않는 이 지혜 속에서 세상을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주의 자녀들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정말 내공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는 환난 날에 드러나는 거죠.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자라나야 하는 이유,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가 가운데 자라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환난 때문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도우심을,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영원히 주님을 닮는 우리의 그릇은, 우리의 인격은 더 크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 땅에서 악한 세상,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거기에 무너진다. 세상 위협하니까 너 한번 살아남나 보자 이러니까 허둥지둥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잠시 씨앗이 내렸다가 환난이 닥치니까 썩어버리고 마는 그런 씨앗에 불과한 것이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 빛이 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 산호세에 있는 산호세 영락교회가 있죠.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교회입니다. 시온 영락교회도 있고 우리 같은 영락 브라더 시스터스죠. 그런데 그 산호세 이제 목사님이 저랑 신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인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가 늘 저희 영락교회를 부러워했어요. 몬트레이 영락교회를. 그리고 저도 우리 몬트레이 교회가 우리 선교 사역이나 이런 걸 후원할 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큰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맞아서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가 헌금도 더 늘어나고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도 오히려 늘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정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주님의 교회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 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까봐 교인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가 더 헌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진짜 교회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 날에 힘이 드러나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약하고 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죠. 생명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누구나 갓난아기부터 자라서 어른으로 자라나죠.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청소년기를 건너뛰어서 어린아이 여기는데 어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자리에서 계속 자라가는 거죠. 그 생명의 기쁨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코로나의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께 더 다가가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도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악한 마음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침묵하거나 그런 것에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하지 않아요. 나나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좋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그것을 먹으면 환란이 코로나에 걸려도 금방 고침을 받고, 또 먹으면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백신이 한번 내게 있다고, 그런 알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알약이 뭐 5알이 있고 3알이 있어서 내가 먹고 부인한테 주고 애들한테 주고 이런 것은 죄가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방 안에 한가득하게 있는데 아무도 안 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일 나만 먹고 있다. 그것은 큰 죄이고 악이고, 그리고 그것은 심판을 받아야 할 큰 죄입니다. 저주예요. 생명의 안약이 삶의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영이 죽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든가, 아니면 뭘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도하는 자리에 설므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가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사람을 구속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결실을 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축복과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고 그러죠. 마음을 깊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늘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어서 가는데 차가 밀려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노숙자 한 분이 지나가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남자나 또는 뭐 백인이나 건강한 분들은, 보이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돕지 않아요. 예전에 노숙자를 돕는 일들을 좀 하면서,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런 분들은 도울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미국에 여러 가지 돕는 제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길이 있다고 이제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뭐 소수인종이거나 여성이거나 노인이시거나 또는 좀 불편해 보이는 분들은 또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가 막히는데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도 되는데 사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일부러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불러서, 물론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도움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도우려고만 하면 도울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벌써 지나갔는데, 이제 신호등이 바뀌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때의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그냥 그때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행하는 거죠. 그것이 뭐 좋은 일일지, 그분이 가서 뭐 그걸로 또 뭐 술을 사드실지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할머니인데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주의 자녀로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작은 은혜로 주님이 이렇게 마음의 은혜를, 기쁨을 더해 주시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늘 어려운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보고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꿀이라고 하는 것은 달죠. 사람들이 다 먹기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꿀에는 그 시대 유대인들은 꿀이라는 걸 약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참 지혜가 있죠. 오늘날 꿀이 얼마나 몸에 좋은 것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러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저항계, 우리 몸의 저항이 교란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꿀을 먹으면, 로컬 꿀을 먹으면 몸이 거기에 반응해서 면역력이 회복되고 강화된다고 하죠. 그래서 꿀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죠. 꿀 중에서 로얄 젤리 같은 꿀은 똑같은 일벌인데 로얄 젤리를 먹는 벌은 여왕벌이 되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자연의 비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꿀이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말이 있죠. 몸에 좋은 건 먹기 힘든 겁니다. 근데 꿀은 몸에도 좋은데 먹기도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꿀과 함께 늘 같이 대비되는 것이 성경의 젖이죠. 엄마의 젖입니다. 이 젖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비유되죠. 젖도 기가 막히죠.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증폭되는데 인간이 평생을 가는 몸의 저항력과 면역 체계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은 엄마의 젖이라는 거죠. 모유를 먹고 자란 애들은 건강하고 잘 자라고 심지어는 이 이빨의 치열의 건강함도 모유 수유에서 온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엄마의 젖을 먹은 것과 소의 젖을 먹은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은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한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고 그리고 꿀을 먹는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다.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는 것이 꿀을 먹는 것. 그 꿀을 송이꿀을 먹어라. 꿀이 정제되거나 꿀을 걷어온 것이 아니라 걸른 것이 아니라 그 송이 안에 든 그 꿀에 그 꿀벌들의 송이 안에 든 꿀을 그대로 먹는 더 좋겠죠. 그런 꿀을 먹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소중하고 즐겁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그 기쁨,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꿀과 같은 것이죠. 이 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유를 우리에게 먹이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초콜릿, 무슨 설탕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거죠. 몸을 해치는 입에 달지만 꿀을 먹는 지혜를 먹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지혜라는 건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일 뿐 아니라 그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자꾸 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이 주는 위즈덤처럼 살아가는 길을 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창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회복됨으로 모든 삶 가운데 형통이 열리는 것, 이것이 장래입니다. 우리의 장래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티그와트 이런 말이죠. 메시아적인 소망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끝에서 만나는 소망, 우리가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님 안에서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지혜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떤 성공, 어떤 성취를 거둬도 다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만드는 그 소중한 그 그릇을 만드는 비밀이 바로 주 안에서의 이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7번 넘어진다는 건 완전한 멸망입니다. 신적인 수죠. 한 번, 2번 넘어질 수 있는데 7번 넘어진 건 끝났다는 얘기죠. 세상의 눈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쟤는 누가 봐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것이 7번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횟수로 7번인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6번 넘어지는 것과 7번 넘어지는 건 달라요. 6번 넘어졌다는 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실패의 극단을 보여준다면 7번이라는 건 주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주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완벽하게 삶이 무너진 자리, 이것이 의인이 세상에서 7번 넘어지는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7번 넘어진 분들이 계시죠. 보면 정말 애통하고 가슴이 아픈, 그런데 주님이 7번 넘어지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형상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몬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7번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해요. 6번, 5번 넘어지면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 결국 세상에서 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얻으면 또 에고가 살아나고 거짓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광야에 돌고 도는 삶. 그것을 끝내지 못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7번 넘어져야, 그래야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야, 그래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7번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주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는 부활의 길이 우리 삶에 열리는 거죠. 그러면 삶이 축복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을 겪어도 7번 넘어진 자, 그 안에서 주님이 일으킨 자는 삶에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런 넘어진 가운데 주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6번 넘어진 분들은 7번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지 말고 깨끗하게 7번 넘어지고 주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다르다는 거죠. 악인은 세상에서 흥황하고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한때, 두때, 반때로 한 번에 망하는 것이 악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수백 가지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악인은 늘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잘 나가고 진짜 세상에 흥황하고 겁나는 게 없을 것 같을 때 악의 역사의 끝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그것을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주님의 지혜가 오늘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라고 했는데 티스마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비웃다, 조롱하다, 이죽거리다 이런 말입니다. 원수가 넘어지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 밖에 내면서 그것을 모욕하고 그것을 이죽거리는 그런 일을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경외감을 갖고 엄숙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렇게 경외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고개를 숙이고 우리도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넘어지기 위해서 친 징계에서 벗어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 체질에 맞아서 같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매질에 피할 수 있는 의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우리의 무슨 공덕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넘어지게 하시는데 그때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한없는 존경과 영광 속에 계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큰 화를 입게 되는 거죠. 주님을 아는 자라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압니다. 주님이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유다에게 내렸죠. 이스라엘에게 내렸습니다. 아멜렉이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예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고 있는데 아멜렉이 그것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공격했죠. 그래서 아멜렉이 주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다 악하고 이방을 섬겼는데 아멜렉은 각별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것은 주의 자녀에 대한 징계를 벌하는 주님을 모욕한 것으로 주님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조용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주님의 연단과 채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주님이 가시를 몸에 주셨다 그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입에 방정을 떨면 그 채찍을 같이 맞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용히 있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죄인이고 저도 벌을 받아 마땅한데 주님 벌을 받게 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또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징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 아멜렉을 징계하라는 명령을 사울이 가볍게 여겼어요.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아멜렉 중에서 눈에 귀한 것을 취해서 그 좋은 살찐 송아지를 주님께 올리려고 제가 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주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멜렉이 버림을 받았는데 아멜렉을 버리고 끊으라는 명령을 가볍게 여긴 사울도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은 사울이 이 명령을 어겨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짓을 수없이 했습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를 했어요. 그래도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물론 사울이 돌이키지 못한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악인이 넘어질 때, 원수가 쓰러질 때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한 해석은 그것을 모욕하거나 그것을 방정을 떨거나 이죽거리거나 이제 이러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진노를 같이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멜렉과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도 중요한 연결입니다. 너는 행악자로들로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라. 부은을 품는다는 건 그 악을 내 가슴함에 품고 그 굴레를 내가 걸머지는 것이라는 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우리 앞에 처음 나는 질투하거나 그 질투함을 시기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악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와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했는데 행악자라는 건 라입니다. 라예요. 라는 정관사죠. 더 라죠. 이것은 우리 영어로 해석할 땐 더 에너미입니다. 대적자예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적의 무리, 사탄 마귀의 역사를 거기에 붙들림 받고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 대적의 무리와 하나가 돼서 원수된 자들, 그래서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주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하는 역사에 서 있지만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악인들의 등불, 영혼은 꺼진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반역자라는 것은 쇼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반역자가 뭘까? 쇼님이라고 하는 말은 사나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사나라는 말은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역자는 무슨 말이냐면 악을 반복해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겠죠. 악을 한 번 행할 수 있고 두 번 행할 수 있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용서를 받죠. 근데 그 악을 자꾸 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것이 반역자로 해석된 쇼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악을 한 번 행했다고 해서 죄를 한 번 지었다고 해서 주님이 너 죄 졌어? 이러시지 않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
그것은 우리가 행악자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리 삶 가운데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악을 반복하는 것과 그런 사람들과 삶을 엮거나 사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악에 빠져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행악자와 그들과 함께하는 반역자들, 그들의 재앙은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거죠.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반대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을 막 애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정권이 악하다고 막 흥분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비통해하거나 그 일제의 죄악상에 흥분할 필요 없는 거죠. 독립운동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을 한다고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독립은 주님이 주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을 한 것은 의미가 없느냐? 아니죠. 독립을 소망하고 독립을 꿈꿨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복되고 영광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해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쌓은 공덕으로 독립이 됐다고 생각하거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악하고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중심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께 늘 의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 장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장래의 길이 열리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선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